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장에서 8장을 통독합니다. 5장은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며 가난한 동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 말하고, 6장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해내는 시도에서 어떻게 그를 건지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7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8장은 제사장이며 학자였던 에스라를 통해 일어난 부흥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느헤미야. 얼마 후에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구해야 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흉년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돈을 빌려 밭과 포도원의 토지세를 황제에게 바쳤다.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며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힘이 없다. 나는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신중히 생각한 다음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고서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다.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주고, 또 여러분이 착취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시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털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모든 군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다. 청렴한 느헤미야. 내가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양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양식과 포도주 외에도 은 456g을 받았으며, 심지어 그들의 종들도 백성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재건하는데 온갖 정력을 쏟았으며 한 치의 땅도 사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을 재건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으며, 또 내 식탁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 외에도 유다 사람 150명의 고정 식사 인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할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6장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지만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수리하지 못한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 오노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사실 이것은 나를 해치기 위한 그들의 술책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에게 가야 하겠소? 그들이 4번이나 나에게 같은 내용의 전가를 보냈으나 그때마다 나도 같은 내용의 회답을 보냈다. 그러자 5번째에는 산발랏이 그의 종을 통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나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웃나라에 파다하게 뻗지고 있으며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 소문에 의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몇몇 예언자들을 앞세워 내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황제 폐하께서 이 소문을 곧 듣게 되실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며 모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회답을 보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하며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어느 날 나는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그는 자기 집안에 갇혀 있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나는 그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스마야를 매수하여 나를 위협한 것은 그 일로 나를 범죄하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산발랏이 행한 일과 여자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 예언자들을 기억하소서. 성벽 완성.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인 6월 25일에 끝났다. 그러자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우리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 기가 꺾였다. 이것은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된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간에 유다 지도자들은 도비아와 많은 서신 교환을 하였다. 아라의 아들 스가냐는 그의 장인이었고 그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의 선한 행위를 말하고 또 내가 한 말을 모두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그는 계속 나에게 편지를 보내 나를 위협하였다. 7장 성벽 건축 공사를 마치고 성문을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성가대원과 레위 사람들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내 동생 하나니와 요새의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임을 맡게 하였다. 하나냐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해가 높이 떠오를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며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지시하였다. 나는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경계병을 세워 각자 자기 초소와 자기 집 앞을 경계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귀한 자들의 명단. 예루살렘은 크고 넓은 성이었으나 거기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직 집을 많이 짓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 각 집안별로 등록하도록 하셨다. 그때 나는 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들의 각성으로 돌아왔다. 이들과 함께 온 지도자들은 수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아랴,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였다. 그리고 이 귀한 자들의 인원을 각 자손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랴 자손 372명, 아라 자손 652명, 예수아와 요압 계통의 바한 모압 자손 2818명, 엘람 자손 1254명, 사뚜 자손 845명, 삭게 자손 760명, 빈누이 자손 648명, 부베 자손 628명, 아스갓 자손 2322명, 아도니감 자손 667명, 비그의 자손 2067명, 아딘 자손 655명, 히스기야 계통의 아들 자손 98명, 하숨 자손 328명, 베세 자손 324명, 하립 자손 112명, 기브온 사람 95명,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돗 사람 128명, 벳 아스맛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밧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느보 사람 52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1명, 스나아 사람 3930명, 제사장 중에서는 예수아 계통의 여다야 자손 973명, 인멜 자손 1052명, 바스훌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사람 중에서는 호다위야 계통의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74명, 성가대원인 아삽 자손 148명,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인 성전 문지기 138명이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은 시하,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시아, 바돈, 르바나, 하가바, 살메, 하난, 깃델, 가할, 르아야, 르신, 느고다, 갓삼, 우사, 바세야, 베세, 무우님, 느부심, 박북, 하그바, 할훌, 바슬룻,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아, 하디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대 자손, 소베렛 자손,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디아 자손, 핫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몬 자손들이었다. 이와 같이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때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집단도 있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 모두 642명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처갓집 이름을 딴 바르실레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족보에서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유다 지도자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물어 그들이 실제로 제사장인지 아닌지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노예 7,337명과 남녀 성가대원 245명 외에 42,360명이었다. 또 그들은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도 함께 끌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쳤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친 것은 금 8.4kg과 대접 50개와 제사장복 530벌이었고 족장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약 1256kg이었으며 그 밖에 백성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1142kg과 제사장복 67벌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그 밖의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성에 정착하였다. 8장 에스라의 율법 낭독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그때 에스라는 특별히 마련된 나무 강단 위에 서서 그것을 읽었으며 그 오른쪽에는 마띠랴,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이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레위 사람 예수아,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밭, 하난, 블라야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인 나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하였다. 그리고 나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거룩한 날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초막절. 그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에스라를 찾아갔다. 그들은 율법책을 보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의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다른 모든 성에 이렇게 공고하였다. 여러분은 산으로 가서 감람나무, 도금양, 종려나무, 그 밖에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꺾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옥상이나 마당, 성전뜰, 수문 옆 광장 또는 에브라임 문 곁에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이 명절 7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8일째 되는 날에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엄숙하게 폐회 예배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었을 때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후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며 기뻐하게 된 것일까요? 8장 7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먼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을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을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지난 삶을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온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에 참된 회개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